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 참 좋아요. 네. 창문을 열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참 일장일단이라고 했던가요? 이게 더위가 좀 사그라드니까 한참 더울 때는 몰랐던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각종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모기에 물리기 시작했고, 네, 그 난데없이 손뼉을 치며 벌레를 잡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아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더 좋고 선한 것들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참 성도들 사이에서도 많이 읽혀지고 암송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31절 말씀이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듣고 있자면 뭔가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큰 독수리가 힘차게 비상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앞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베풀어졌는가 앞뒤를 살펴가면서 전후 사정을 살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40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39장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뒤적거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친절하고 컴팩트하게 요약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투병하는 와중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단을 보냅니다. 위문을 온 거예요. 병에 걸렸다고 하니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온 겁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나 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신단에게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게 될 거고 왕이 바벨론에게 보인 그 모든 것들이 탈취당하게 될 겁니다. 모든 기물은 빼앗길 거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러분 병문안을 받아본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병문안을 가본 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적은 없는데 병문안을 가면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해요. 아픈 날을 잊지 않고 그래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양손 가득히 선물을 들고 찾아와 주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쁠 만도 합니다. 물론 모든 왕궁의 보물과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건 좀 과했다 싶지만 그 행동 자체가 왜 하나님께 진노가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남유다까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바벨론이란 나라도 아수르한테 감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자기들이 강하니 바벨론의 내정에도 간섭을 해왔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의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아수르가 싫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를 싫어하고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온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이 기회에 교분을 두고 좋은 사이가 돼가지고 함께 아수르와 싸워보면 되겠구나라는 나름의 계산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보여준 거예요. 그 행위는 나는 너를 적대하지 않고 사실 너 되게 좋아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친구가 집에 오면, 친한 친구가 오면 모든 장난감을 다 꺼내 보여줍니다. 우리 집에 이것도 있고, 이런 합체 로봇은 요즘 애들이 안 갖고 노나요? 네, 합체 로봇도 있고 뭣도 있고 다 꺼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는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야,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준 게 그 행동이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걸 꺼내 보여준 행동.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내고 받습니다. 그게 39장의 내용이에요. 40장에 넘어오면 그 예언은 실현이 되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백성들은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말씀이 베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편안한 노예, 출세한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가 망한 나라의 볼모라고 한다면 더 그랬겠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 녹록할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누구나 기피하는 거, 이런 일을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몸이 부서져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몸이 힘든 것보다 유다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이다라는 사실이 사실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사실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였던 자부심이 지금은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은 자,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그러면 승패가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승패를 보고 이긴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가 이 나라보다 군사력이 더 강했구나, 무기가 더 좋았구나 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이 나라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약한 이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결론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승패가 결정이 나면 이 나라가 군사력이 더 강했구나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보다 세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신과 신의 대결이 됩니다. 그래서 패한 나라의 신은 이긴 나라의 신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와서 할 수 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적부터 믿어오고 섬겨오고 언약을 맺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울 왕이 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미 한번 붙었습니다.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4천 명이 죽고 다시 갈라졌어요. 각자의 진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좋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리 진영으로 가져오자 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난리가 나요. 큰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마치 다 이긴 것 마냥 사기가 하늘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수천 명이 죽고 패배해서 각자 진영으로 돌아간 이 이스라엘에서 왜 소란이지? 왜 난리지?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지고 나니까 되게 힘든가 보지? 뭐라도 빌고 싶어서 갖고 왔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해요. 왜냐면 블레셋이 군사적으로는 훨씬 월등히 뛰어납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말면 될 일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우리로 망하게 되었도다. 저들의 신이 들어왔다. 저 신들이 어떤 신이냐면 애굽인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 크고 강하던 애굽마저도 손 쓸 수 없이 무너뜨린 그 신이 아니냐. 우린 큰일 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신과 신의 대결을 전쟁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패배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워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찬란하던 성전도 다 깨졌습니다.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지내는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 언약이 깨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여러분 송사는 이런 겁니다. 법정 용어인데 내 억울함을 알리고 내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거를 송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듣지 않으시는구나. 우리의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마음이 없으시구나. 우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베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야곱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아라고 부른 건 그 한마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언약은 깨지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갱신되는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에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 길은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하고 네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힘들고 포로 생활이 길어졌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언약에서 멀어졌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가 알고 너희가 들은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냐?
너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고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 오래도록 듣고 알아왔는데 너희가 아는 하나님, 너희가 들은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냐? 너희의 죄 때문에 언약을 깨버리고 너희에게서 등 돌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일 뿐이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그런 말들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다, 쉬고 싶다, 이런 피곤하다, 쉬고 싶다, 체력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밥 먹고 소화시킨다고 걸으면서도 그랬습니다. 피곤하다.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런다고 걸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피곤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기본적으로 걸려있는 질병이 만성피로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중에 피곤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하면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피곤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예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실까요? 평소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민해지는 까닭에 엄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쏟아내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예민해져서 상황을, 일을 그르치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다 유경험자입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민할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택한 너희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고 너희에 대하여 예민해지거나 실수하거나 빠뜨리거나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곤비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곤비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적당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과로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곤비는 피곤이 쌓여서 신체가 망가진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곤비하신 거 아니죠? 네, 지금 되게 곤비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네,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시니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무능한 자라고 할 때는 회사에서 면박 주듯이 이런 무능한 놈 뭐 이런 무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부 소진해서 이제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할 능력의 여지가 없는 사람을 무능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곤한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건강하고 젊을 때도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치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충치가 생겨서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대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병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아유 전도사님 무슨 일로 치과예요? 그래서 이빨이 안 좋아서 라고 했더니
정말 혀를 찢찢 하셨습니다. 아유, 전도사님 나이에 이빨이 안 좋다고? 내가 50세까지 치과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50살 때까지 치과가 없으셨던 거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아플 건 아프고 지치는 건 지치고 상하는 건 상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때를 지나고 있고, 여러분 우리 흔한 말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돌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도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앙망이라는 단어는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보는 것인 뜻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면 새 힘을 얻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랜 포로 생활로 지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지쳐. 근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분이 주실 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단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느낌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뭔가 약간 채워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로 열심히 어딘가를 달려서 갔어요. 기름이 떨어졌네요. 주유소를 가요. 그리고 주유를 하는 것 같은, 떨어진 힘을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자, 많이 배우고 유식한 제가 영어를 좀 해보자면, 이 새 힘이란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new power라는, 네, 그런 유식한 표현이 됩니다. 네, 뭔가 떨어졌으니까 채워줄게. 네 떨어진 에너지통에 내가 힘이라는 어떠함을 넣어줄게가 아니라, 정말로 조금만 쓰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람으로선 알 수 없는 그 새로운 힘이 너희에게 부어질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면 말이지. 그리고 그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야.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거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다려. 그분이 주실 힘을 받아 누리는 너희들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를 하다가 살다가 지치고 곤비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치고 힘든 우리를 계속해서 다그쳐요. 내가 잘해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어도 아득바득 버티고 어떻게든 절벽에 매달려서 내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내가 힘들어할 때 조금 채워주시는 거,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일하고 나서, 하나님 대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제 장단을 좀 맞춰주시죠. 이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제 계획이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제 계획에 딱 들어맞는 무언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신앙의 결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떼써서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의심하고 연약해지고 꺾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괜찮아지고 든든해지고 채워지는 거,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이 내 안에 샘솟아 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로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은 진취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은혜 충만한 것 같으면 나가서 힘써서 전도해야 되고 외쳐야 되고 막 독수리미 알개치며 비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덜 충만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앙모해서 그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기도 하지만 다른 박질할 것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는 거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겠지만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는 거,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거, 그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야.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서 막 힘써서 전도하고 뛰두르고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뛰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걸어가듯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성적표 받듯이 신앙도 다른 사람과 옆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옆 사람은 이렇게 하네? 저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옆 사람은 90점짜리 같은데 나는 70점짜리 같으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덜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덜 충성스러운 사람같이 느껴져서 본인을 채찍질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이 걸어가는 거라면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모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바벨론은 저렇게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데 그렇게 있지만, 우리도 걸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 느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만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앙모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고 서 보겠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허락하시면 걸어가기도 하고 허락하시면 뛰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시면 날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은 그랬던 겁니다. 포로 생활도 길어지는데, 우린 바벨론의 노예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손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의 송사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길은 모르시나 보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한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는 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걸 안다면 그분의 능력이 한없으심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해서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사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기다릴 힘을 주십시오.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비교하지 않을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